이 오늘 노아의 시대 때에 대한 말씀인데, 이 노아의 시대 때를 보면은 최악의 시대에 하나님이 은혜 입은 최선의 생활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붙잡고 이 세상을 구원했느냐, 세상이 부패되고 타락했을 때 정말 오늘 설교 제목대로 최악의 시대에 최선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노아. 그래서 그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누구와 동행했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부패되고 세상이 썩어서 이제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멸망시키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멸망을 시키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냥 멸망이 삶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을 위한 그 어떤 과정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붙잡고 쓰느냐? 당대에 은혜가 있는 의인을 쓰신다는 거예요. 부패된 사람을 붙잡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썩어 뭉들어졌을 때 저런 썩은 자들의 정치인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누구와 동행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때냐? 어느 때 노아가 그 시대의 환경 속에서 죄인이 아닌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의인으로서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살았느냐 하면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그 시대를 얘기했어요.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하나님 앞에서도 전부 다 썩어 뭉들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전교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때를 보면 대한민국의 교육이 얼마나 썩어 뭉들어졌는지, 우리의 자녀 손들이 그런 가운데서 교육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인데, 그래도 이 나라에 이렇게 멸망하지 않는 것은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모든 행위가 부패했다, 썩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이렇게 부패되고 망가졌으니 심판해야 되겠다, 멸망시켜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굴 붙잡고 쓰느냐면 의인인 사람을 통해서 최악의 시대에 최선의 사람을 붙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애국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작은 숫자가 뭐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300용사가 미디안 군사에 13만 5천을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드온 300용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의인 노아 한 사람이 방주를 짓고 이 세상을 다시 번성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틀을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다 그런데 왜 우리만 별나? 왜 이렇게 가는 거야? 내가 많은 목사님들 만나보면 목사님들이 어쩌다가 장하길 목사 그렇게 됐어, 이런 인간들도 있어. 그러면 내가 맞받아서 그러죠. 어쩌다가 목사가 목사의 구실을 못하냐? 아니, 어두움이 오면 빛을 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두움이 오면은 등불을 켜든지 촛불을 켜든지 아니면 전기불을 켜든지 무슨 불을 밝혀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야 가만히 있다고만 되냐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다. 여러분, 누가 동행할 수 있어요? 동행은 아무나 못해요. 뜻이 같아야 동행해요. 생각이 같아야 오는 거예요. 오늘도 부부간에 오늘 애국 예배 갑시다. 부부가 뜻이 같으면 동행을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뜻이 다르면 동행을 못해요. 나 딴 일 보러 가야 돼. 그럼 거기 가면 거기 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됐다 이거야. 우리는 무슨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노아야, 이제 세상을 내가 심판하는데 물로 다 심판하겠다. 홍수로 심판하겠다. 야, 이번에 여러분 우리는 태풍도 안 왔는데 지금 비가 부산에만 어마어마하게 왔잖아요. 뭐 300mm 넘게 쏟아졌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트럭이 가다가 맨홀이 생겨가지고 글로다가 트럭 2개가 빠져버리고 말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쉬지 않고 비가 와서 산 꼭대기까지 물을 찼다? 하나님은 벌써 그걸 알면서 당대의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사람을 통해서 야, 너희 가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인류를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패되고 악의 세력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제는 의인의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주님이 만드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사람들이 죄를 보면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했다 그랬어요? 악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의 국가의 야당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범법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형사가 2년 만에 2년 구형을 때렸더라고. 2년. 전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2년을 때렸어. 2년 정도 때렸으면 그게 대통령 입후보 나왔을 때 거짓말로 했다는 그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 이상만 벌금 물어도 그동안에 대통령 선거 때 들어갔던 그 엄청난 돈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에다 다시 반환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저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나라에 정말 그 야당의 지도자들급이 있는 사람들이 다 범법자들이 말이야. 죄악이 판을 치니까 자기들 구속 안 되려고 깡패짓을 하는 거예요. 깡패짓을 지금 하는 짓들 보면. 그래서 저도 우리 자유통일당 이번에 아주 그 표를 찍었는데 안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를 이제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이번에 이게 밝혀졌더라고요. 자유통일당은 개수에서 빼라. 개표할 때 개수에서 빼라. 이게 밝혀졌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부정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나라가 저것들이 입법부에 가짜들이 들어가서 법을 만들고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죄악의 세상이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항상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하잖아요. 이번에도 체코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를 거기다가 넣었는데 뭐 얘네들 뭐 덤핑 쳤다, 뭐 싸구려로 했다, 손해 보면서 했다, 이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중국에서도 원자력 발전소 하겠다고 넣은 게 얼마에 넣느냐? 15조에 넣었어요. 15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얼마에 넣느냐? 우리나라 물가로 산정해서 넣었어요. 22조에 넣었어요. 그 가장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은 넣었단 말이야. 그런데도 이런 걸 거짓말로다가 하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짓말은 또 잘 들어요. 진실은 안 들어도 거짓된 것은 잘 듣는다고. 그 여기 보세요.
땅 위에 오죽하면 항상 사람들이 생각하기 악하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이 한탄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잘 보세요. 사람이 부패되고 타락하면요, 사람을 필요로 하는 모든 가축들, 짐승까지도 다 쓸어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의 주변에까지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역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은혜로 살면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최선의 생활은 제가 보기에는 애국운동 오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자, 세상을 심판한다. 그걸 누구한테 알려줬느냐? 노아한테는 알려줬다 이거예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고 순종하며 살았더니 그 가족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따르지 않은 사람은 다 심판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렇게 망하지 않은 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미국에서 이번에 그렇게 평가했다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 아니, 중국은 태풍이 3개나 가서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일본도 그렇고요, 베트남도 그렇고. 그런데 한국만 피해갔대.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세계를 돌아다녀봐도 이렇게 더하기 표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그러니 하나님이 주야로 늘 기도하며, 그리고 지금도요 세계에서 새벽 기도 깨우는 나라는 새벽을 깨우는 나라는 한국이고요. 그래도 철야기도 하고 산기도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데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도 의인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할 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적인 백성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뭐가 뭔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다시 세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가서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요셉을 하나님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 생활도 하고 애국 궁궐 생활도 하면서 민족을 구원해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 동행.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뭐 에레미야 선지자도 눈물의 선지자지만 그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걸 보면 가슴 아파 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라도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망했어도 내가 다시 일으켜주겠다. 에스겔도 다니엘도 다 새로운 운동을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 의롭게 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 일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해달라. 민족도 구원해달라.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우리가 죄악에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돼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자, 거기 11절 12절 다시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고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다 부패했다, 썩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는 대로 지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서 이 노아가 진 방주 모형을 축소시켜서 만든 게 있잖아요. 그거 사 보셨어요? 안 사봤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 그 방주는요, 그 하나님의 그 설계대로 한 건데 그걸 그대로 해서 축소시켜서 배를 책상 위에다 놓을 수 있도록 배를 만들었어요. 노아의 방주. 그걸 팔아요. 근데 저는 정말 놀라운 게 이 배를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잖아? 그러면 뱅글뱅글 돌아요. 근데 이 배를 왼쪽으로 돌리면 이 배는 덜컹덜컹하고 안 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물이 이 오른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돌도록 물이 이렇게 빠질 것을 생각하시고, 근데 이스라엘이나 이렇게 유럽에 가보면 물 빠진 자국이 그 모양이에요. 그대로. 그런데 그 물에 따라서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잘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는 자기 힘으로 배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대로 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전교조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그걸 뜯어 고쳐야 됩니다. 바르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번에 교육감 나오는 분하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육으로 가자. 그래서 다 오케이, 뭐 투표할 때는 다 오케이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지금 저한테 이렇게 보내온 걸 가지고 제가 PDF를 다 만들어서 다 그걸 이제 우리가 하려고 제가 강의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교육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교육이 돼야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아무리 백성들을 깨우쳐주고 똑똑하게 교육을 시켜놔도 영이 병들고 인격이 병들면 나라 망하는 거다. 그러면 저들이 영이 살고 인격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바르게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교목제도가 생겼단 말이야. 교목제도. 예? 이게 학생들의 말씀으로 교육시키는 목사. 근데 이게 지금 정부에 들어와서는 그 전부터 이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이 군목이라든지 형목이라든지 얼마나 강화됐었어요. 근데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목사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다시 이걸 하자 그랬더니 이번에 나온 이제 이 후보로 나왔죠. 아직 공천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단일 후보로 해서 나오게 되는 조전혁 후보는 저는 이 목사 제도를 승인하겠다. 그리고 목사들에게도 학교 교목들에게 월급을 주는 걸 승인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니 얼마나 말이라도 고맙잖아. 말이라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윤리교사로 들어가 가지고 말이야, 예배를 윤리교사가 인도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 제도는 영이 살 수가 없어요. 그 예배도 그것도 마음 놓고 예배 드리게 못해서 시간을 얼마나 짧게 하는지. 그 우리 학교도 그래. 우리 학교도 마음 놓고 해야지. 무슨 소리냐, 대안학교가. 여러분,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 그랬죠? 박해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바르게 세상이 부패되고 타락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당연히 핍박이 오죠.
각오하고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야.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배우고 그 확신에 거하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한번 보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다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다 거짓말이야. 뭐 비상계엄령 뭐 한다, 뭐가 어쩌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뭐 왜 이렇게 물고 늘어져. 대통령 부인된 사람 참 김건희 여사 참 물고 늘어지는데 참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렇죠? 그렇게 근데 그 쥐들 권력을 잡을 때도 그 잡고 있을 때도 그걸 파헤쳐가지고 못 잡아냈는데 계속 트집 위에 트집을 잡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함몰이 되어져 가지고 속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둠의 영이 지배하면 이 어둠의 영이 거짓 영이잖아요. 에덴 동산서부터 거짓말하는 것이 사탄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다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뭐도 한다고요? 속기도 한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러나 너는,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확실히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면 거짓된 게 다 드러나요. 우리가 성령으로 사로잡히면 거짓말하는 것도 전 거짓이구나 분별이 돼야 안 돼요. 분별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다 분별해서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도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부패되고 타락되어져 가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특강으로 들어갈 텐데 그걸 들어보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지금 끔찍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을 깨우쳐주고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교육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야 되고, 지금 이 오후 예배에 여러분 오셨지만 오늘 오후에 제가 특강하는 걸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듣기를 잘했다 이렇게 될 거야. 왜? 우리는 싸워도 알고 싸워야지 모르고 싸워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제부터 이 부패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선한 일을 하는데 의인으로서 하여튼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런 능력의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싸움은요 끊임없는 싸움이야. 한 번 가서 소리쳤다고 이게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니야. 이길 때까지. 할렐루야. 마귀는요 우리를 7번 넘어뜨려도 우린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야. 우린 마귀는 한 번 왔다가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번에 하던 이 전교조를 듣고 끝까지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는, 그래서 이 세상에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후손들을 잘 키우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